로마서 7장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용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사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느라.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라는 것. 바울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제 몸이 죽고 로마서 6장에 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몸 안에 내가 아는 내가 아닌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이 공고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할 때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닌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의 법과 사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사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야. 오라, 바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내 몸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있다는 거야. 이걸 육신이라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사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것. 이 상태를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 그래서 이 상태를 8장에 가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는지, 이 8장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미 다 공부했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이 성령,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내 생명이, 새 생명이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를 예수님이 때로는 내 안에 오셨다. 이때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그 이유가 뭐냐? 킹제임스 번역인 로마서 1장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고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로마서 8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굉장히 이 말은 우리말로 참 어렵게 번역했습니다.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번역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 말은 NIV 영어 번역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백성에게 전해도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된 본성 때문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죄된 본성, 사람이 악한 성품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 이것을 죄성, 육신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육신 또는 죄된 본성이라. 육신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된 본성, 율법이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법을 지키게 했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죄된 본성 때문인데, 이 육신 때문에, 육신은 영어로는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속죄제물로. 이 NIV에는 보면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속죄제물로 보냈다는 거.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리했다는, 완전히 육신의 죄를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십자가상에서 죄를 완전히 멸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멸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된 겁니다. 로마서 1, 2, 3장은 인간은 아무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4장에는 뭘 믿어야 의롭게 되는지, 6장에는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지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죄의 몸은 죽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육신 때문에,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율법이 아무 힘이 없는데, 이 죄된 본성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처럼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된 본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죠. 왜?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러나 죄된 본성이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살 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로 말며 사망이 왔죠. 죄 짓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펴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옛 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때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죄짓고 멸망하는 영원한 법에서 해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5절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몸은 죽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몸은 죽어 있지만은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몸을 살리신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할렐루야. 참, 그래서 이 성령께서 와 있는 사람은 왜 성령이 와 있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광채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주려고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죠. 우리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줄 분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를 부활시키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려고 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 당신 속에 와서 당신을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려고 와 있습니다. 참 굉장한 놀라운 감격이죠. 내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려고 성령께서, 그 귀한 분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야.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러죠. 내가 있고 겉없는 내가 있고, 내가 아닌 제, 그 육신 속에 제가 있다 그러죠. 내 속 육신에 제가 있다. 내가 아닌 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참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성령께서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의 행실을 죽이고, 육의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제된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내 몸을 하나님이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려고 귀한 분이 와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죄 따라 살면, 육신 따라 살면, 죄된 본성에 끌려 살면 그거 안 되죠. 나는 반드시 성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때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 죽을 것이라, 죽을 몸이라다. 몸의 죽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뭐 천국 갈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여기에 죽음은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이거는, 이 죽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절대 살면 안 된다. 그럼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럼 영으로, 이때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몸의 성령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여기서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살면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이때 산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 길이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녕.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할렐루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 말은 이긴 자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들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거라. 이르시되 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자, 한 근원에서 나타나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께 난지라. 다 하나님께 나타나. 그리고 형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형제란다. 왜? 한 근원에서 나타나. 우리도 하나님께 낳고 예수님도 함께 난지라는 것. 자, 이 참 대단하죠. 13절에 보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히브리서 2장 13절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오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한 근원에서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 부른, 참 놀라운 사. 자, 로마서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와,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보고 형제라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혈과 육과 함께 나눈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형제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은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네. 참 대단하죠. 천국 가면 우리 몸이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죠.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살죠. 우리 생명이 죽음이 없죠. 영원히 살아도 기쁘죠.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하지 않죠. 우리 몸은 상하지도 않죠. 태양보다 뜨거운 어떤 열이도 상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죠. 그리고 목마름도 없죠. 아픔도 없죠. 영원히 살아도 즐겁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죠. 또 영원히 아들로서 기업을 받아 왕노릇하죠. 이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은, 이제 남은 생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할 때는 이 죽음은 영원히 멸망받는다. 여러분은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생각한데, 자녀이면 17절 다시 한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이 고난,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연약에 휩싸여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면서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온전하게 되셔진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나.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죠. 장차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라도 그 80년, 100년밖에 안 가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자, 이 땅에는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 가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살아도 즐겁고 영원히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과가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왕노릇하며 늙지도 않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히 살아도 즐겁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좋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영광이라서 우리 몸값이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니까 값으로 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무한대의 값어치가 있습니다.